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또 제일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일반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의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는 유대인이 종이 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유란 단어는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인데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죄에서 해방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들은 그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죠.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같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또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때로는 속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매우 자유롭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듯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질서 안에서의 방종이었습니다. 자기는 자유로울지 몰랐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 때문에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모든 게 안정이 됩니다. 모든 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밤거리를 자유롭게 할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카페 같은 곳에서 물건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땅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국민들이 그만큼 정해진 법규를 잘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도요.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면 이 사회 전체가 편해집니다. 그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 아닐까요? 이 자유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